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하나가 될 것에 대한 퍼즐 조각 모음집입니다. 퍼즐을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막 흩어져 있는데 하나씩 순종하면서 맞춰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됨의 신비가 창세기 1장 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사건에 반영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잖아요. 요새 그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 되는, 하나 되는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녀로 창조한 거예요. 세상 지식이 뭐라 하더라도 성경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 신비를 창세기 2장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되게 만드는 철천지 원수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 그러죠. 이 결혼 비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되는 이 결혼 비유는 성경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요절을 가지고 성경을 열면 다 열립니다. 이 열쇠를 통하여 에베소서 5장은 남자를 그리스도로, 여자를 교회로 해석합니다. 이 땅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성별로 말하는 남녀가 아니에요. 남자를 그리스도로, 여자를 교회로 비유하여 하나님이 그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는 이 진리가 성경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아무나 한 몸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성경이 있다. 이거 결국은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 성경 진리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을, 그 지식을 주입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파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한 가족이 되면 함께 살아갈 집이 필요하잖아요. 상식이죠. 또 먹고 살 양식을 마련하는 삶의 터전, 직장 또는 밭이 필요합니다. 이 신부한 부부의 밭, 직장과 사업장과 살 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와 같은 이제 하나님께 고용된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리 몸이지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오른손 드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밭인데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을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마음의 집이 좋은 집이 되면은 풍요롭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도 마음밭이 쑥대밭이고 마음의 집이 엉망진창 쓰레기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과 미움과 분노와 근심, 염려, 시기, 질투 이렇기 때문에 음란 이런 것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욕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분노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미움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우울증과
자기 탄식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업장, 우리도 같이 작업합니다. 우리 마음밭과 마음의 집을 잘 건축하고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천국 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나라 중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있을 거고 몽골 사람이 있을 거고 미국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느 땅에 어느 세상에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이중국적자가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땅의 나라 사람인데 하늘나라 사람,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까다롭게 자격시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 일단은 패스포트를 가집니다. 거기에 입성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문제예요. 성도는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땅의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직장생활, 집안생활, 살림살이 엉망진창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동시에 천국법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전부 다가, 구약신약 전부 다가 천국법입니다. 율법은 폐기됐다. 누구 마음대로? 율법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지금 새겨놓은 새 율법, 새 계명으로. 할렐루야. 그게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율법. 법을 지켜야 돼요. 순종 안 하려고 요리조리 자꾸 피해 나가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뜯어 고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백성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몸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몸이 의의 병기로, 이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와 복이 임해요. 근데 문제는 이 몸을 안 드려요. 내 몸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정욕에 따라서 얼마나 음란해져 갑니까? 믿는 자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몸대로 살면 어떻게 될게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 잘 벌고 평안해도 성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꿈과 내 꿈이 일치되는 가운데 형통하시고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출세도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산상수훈 천국법의 결론부인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산 위에서 천국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마음밭을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어라. 둘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집을 건축해라. 좋은 밭, 좋은 마음밭, 좋은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또 삶의 수준이 풍요로워져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클래스가 달라요. 영원한 죄와 사망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영광 나라를. 할렐루야. 땅의 왕으로 창조된 아담, 우리도 땅의 왕으로 창조됐어요. 사람의 사명도 이 한 가지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설교했지요. 또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 이 에덴 동산을 맡겨서 아바드 샤마르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밭을 맡겨서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오경이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문맥과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서 참된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육체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에게 새 육체, 새 몸을 주시는 영혼 역의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아바드 샤마르는 마음밭, 마음의 집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좋은 마음밭, 좋은 집으로 가꾸고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세뇌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이 멍에를 매도록 훈련되어진 상태에서 이 아이들의 은사나 달란트나 기질이나 지식대로 뻗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꿈에 합하기 때문에 진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불꽃과 바람 같은 영들이 우리를 도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흙은 땅의 뒷거를 말해요. 여러분, 육체도 땅의 뒷걸 흙으로 만들었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세상도 기본적으로 땅의 뒷걸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 흙 파가지고 땅을 일구어가지고 세상 문명이 칼티베이팅 컬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헛된 영광이나 그걸 따라가면은 전부 다 땅의 뒷걸로 돌아가요. 애굽 피라미드의 영광, 바벨론 제국의 영광, 아수르의 영광,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진시 왕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잠시 거기에 목말라가지고 거기에 성공신이 제일 세잖아요. 성공하려고 비나이다.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바알 숭배라 그러고 아세라 숭배고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뜯어 고쳐져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자꾸 하세요. 퍼즐 조각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의 밥이 안 되고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알겠어요? 거기를 보고 내 밥이다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생명이, 천국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임금 원수를 밥으로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 영생이잖아요. 마귀는 영원한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을 보면은 어때요? 사망이 생명을 삼켰어요. 그런데 사망이 죄 없는 영생을 삼켰는데, 영생의 근본을 삼켰는데 어떻게 돼요? 육체는 내주고 영생이 어때요? 사망의 배를 가르고 부활하셨잖아요. 누가, 어느 왕이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81억 인류가 따라가야 될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힘차게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은 은퇴가 어디 있어요? 85, 120살까지는 계속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도 계속 할 겁니다. 저 흉내를 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영원히 할 일이 있어요. 아멘.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천국법의 결론부 첫째가 좋은 마음밭을 경작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제 밭입니다. 자, 신부가 다시 오실 신랑과 결혼하게 될 때까지 조심해야 될 한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은 겉은 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상이 있고 직분도 있고 목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속에서 그분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처음엔 잘 가는데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속이 시커먼데 제비인데 신사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 이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노리는 꽃뱀과 제비가, 사기꾼들이 막 드글드글한데 그게 우선 들어보면, 육체를 따라 들어보면
이래 돼요. 보이스피싱이 돼가라니까요. 전부 다 말에 낚이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들어와 있으면 회개하시고 바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는 장차 영원한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고난도 당하는 것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심장이 찢어진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다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쉽다, 가볍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예 나하고 생활선거에서 택도 없습니다. 아예 입도 뻥긋 못해요.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확장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세요. 이 교묘한 말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제비와 꽃뱀은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랑 오실 때가 될수록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유혹을 이기라고 하지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 자칭 선지자 이세벨, 자칭 유대인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말은 번들을 합니다.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엉터리예요. 에베소서 5장은 나쁜 열매를 어둠의 일로, 아름다운 열매를 빛의 열매로 대비합니다. 나쁜 열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맺힙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탐욕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우상을, 세상 신을, 성공 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맺히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입니다. 사랑과 관용으로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이 베풀게 되고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벌어뒀대요. 몸만 상하잖아요. 또 스트레스 쌓이니까 술 마시고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악순환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낙을 성경에서 찾으시고 낙을 예수 믿고 낙을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왜 이러노 하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자손들의 때에. 그러면 그들에게 이 낙을, 하늘에 빼앗기는 영원한 낙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미움과 파단과 원수 맺는 것과 수근수근거리고 또는 막 음행과 별것이 다 일어나요. 왜? 이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자녀들 함부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는 것은 경건한 부모님과 경건한 가정에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고생 안 하면서 교회 보내놓고 1시간 보내놓고는 다 했다고 하고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전사님에게 막 책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의무를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요 멸류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며 많은 사역과 능력을 행하더라도 막 표적과 기사와 예언과 병고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주님 모시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요. 앞으로 거짓 표적과 거짓 예언들도 많아질 건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음의 동기가, 숨은 동기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열매로 미혹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천국법 두 번째 결론도 첫 번째 결론과 같습니다. 마음밭을 가꾸어 좋은 열매 맺는 것이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서 참되게 예배드리며 하늘 문을 여는 참된 예배자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 위대하고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일단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앞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의 자리예요. 이게 최우선순위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고 이 예배가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지니까 예수저희들이 별거 아니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의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교회 예배자들입니다. 얼굴 표정부터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솔선망이 끊어지더라도 바울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신 것처럼, 예수는 죽음에도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연단하는 뜻을 알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뜯어 고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 마음의 집을 설계도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측량줄,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이 잘 지어졌는지 측량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순종해 나가면 딱 여기 바로 되었구나, 다 자로 재느듯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반듯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이 들어갈 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집을 잘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라는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은혜 받아서 순종해 보세요. 말씀이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막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가다가 여러분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영혼의 성숙에 따라서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의 반석이 걸림돌이 돼요.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이, 육적인 고집과 교만과 의와 모든 상처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여기 지금 교회 보면은 난다 긴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회적으로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다 깨어져 가지고 어때요? 그러면서 관용적이고 베풀고 이런 어른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젊을 때 멍해를 매는 분들 각오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내 생각과 충돌이랍니다. 왜? 돌이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그때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넘어지면서 내 교만, 내 의, 내 잘남, 내 모든 정욕, 이게 다 부수어집니다. 동기가 부수어집니다. 목회하고 선교하는 분들 더 많이 깨져요. 장로님들, 권사님 더 많이 깨져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고운 가루가 구워져서 한 떡덩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 주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방출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런 여러분 마음밭을 잘 경작하라, 또 마음의 집을 잘 지어라, 말씀의 반석대로 순종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순종할 겁니다. 순종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아, 이거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살아갑니까? 집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뭐 집이나 가정이나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1인치씩 전진하는 겁니다. 1cm씩 전진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전능하신 만왕의 마음으로 확장되고 생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 무한하신 그분의 영의 권능이 다운로딩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샘솟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저 땅도 열방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제 때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고 내 죄 지어도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말씀의 반석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음 지키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 더 고운 가루처럼 갈리어져서 여러분 주님과 한 몸, 한 떡덩이, 한 마음이 될 때 여러분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된 분들과 어른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잘 준비해서 오히려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고운 가루처럼 주님과 한 떡덩이가 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